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의 광야길을 방황토록 하셨을까요? 모세가 이를 설명하면서 여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1절부터 8장 전체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슴에 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럴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표현해 두고, 이는 왜냐하면,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면, 함께 읽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저들을 낮추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낮추셨다. 모든 동사 가운데 가장 앞부분에 낮추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근데 이 표현이 8장에 3번 나옵니다. 우리가 또 읽은 가운데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장이 마무리되는 이제 16절에 보면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셨다. 낮추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저들에게 낮아진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낮추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인 고로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사실은 바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주석하면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천국 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천국 문이 뭘로 만들어져 있죠? 네, 몰라도 천국 들어가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천국의 문은 12개의 문이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라. 조개 안에 불순물이 들어갈 때 그 불순물을 이겨내려고 조개가 스스로 분비물을 내는데 그 분비물이 굳어진 것이 바로 결정체가 진주라 그랬어요. 진주는 고난의 결정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도는 이와 같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받으면서 바로 낮아진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었어야만 했는가? 그럴 때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좀 깊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셨어야만 하는가? 이스라엘을 낮췄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아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낮추어야만 하는가? 여기 성경을 근거로 해서, 특별히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낮추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의 힘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1장에 나온 표현인데 그냥 일단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가깝게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이제 바로 앞에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목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며 그 땅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을 생각하자 해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무사히 40일이 다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무사히 도착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데, 문제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10명의 정탐꾼이 회의적인 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온 백성이 긍정적인 두 개의 보고는 무시하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성격으로, 낮추시는 성격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럴 때 성경은 신명기 1장 28절과 민수기 13장 23절에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백성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회의적인 발언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잘 보면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뭐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장대하다,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보기에도 쟤네들이 보기에도 라는 표현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비교해 보니까 가나안 족속의 힘이 훨씬 크니까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뭘 놓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흑암의 재앙을 눈앞에 보았고 장자의 재앙을 눈앞에 목도하고 나왔어요. 홍해 바다가 마른 땅같이 갈라지고 그 길을 정말 은혜 가운데 걸어 나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구름과 불 기둥을 보았고요, 정말 하나님 역사 가운데 많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심령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생각했던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시급한 것은 저들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1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1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라 그랬더니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힘만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낮추시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 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허락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좀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 저도 어머니 등에 업혀서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어머님들은 다 이제 경험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어릴 때 아이들은 아들, 딸 업잖아요. 업으면 그 등에 업혀 있는 아이가 막 용을 쓰고 힘을 쓰면 업고 있는 엄마도 힘들고 업혀 있는 아이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등에 업혀 있는 아이가 힘을 다 빼고 등에 살포시 기대고 힘을 빼고 있으면 업고 있는 엄마도 힘들지 않고 아이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종종 자신의 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린 너무도 자신의 힘을 생각해서 세상을 많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을 대단히 강하게 느끼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생활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팁을 좀 드리겠어요. 우리는 세상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면 안 되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 들을 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그렇죠? 세상보다 크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 항상 세상 앞에 초라하지요. 힘이 없죠. 세상에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핍박받기도 하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안 당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살면 그런 환경에
우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때문에 함몰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예수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면 이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4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갈렙이 85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어서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을 돌격하면서 크고 견고한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몇 세냐면 85세예요 85세는 백발이 아주 그냥 하얗고요, 손에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85세의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능력이 내게 있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언제 말씀하셨어요? 가깝게는 4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40년 전에 말씀하신 걸 지금도 기억해요. 갈렙이 살아있기 전에 430년 전에 또 말씀하신 거예요. 430년 전에도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들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지력, 체력, 영역,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체력이 중요하다 그거죠. 근데 이건 농담일 뿐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체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력도 아니고 영역도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자체면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다고 해서 안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십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삼갈이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 짝대기 하나로 블레셋 군사 300명을 죽였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겁쟁이도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용사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불구자라고 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구자를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사의 왼손잡이 에훗 아시죠? 우리는 왼손잡이니까 왼손잡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장애합니다. 오른손을 쓸 수밖에 없어. 유대 사회 속에서 왼손을 쓴다는 것은 오른손이 기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힘들면 종종 하용조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생전에 하용조 목사님의 건강한 모습을 뵌 적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분은 간암 수술을 8번 받았습니다. 수술 받는 것 자체도 힘든데, 일반 수술이 8번이라도 힘든데 간암, 암 가운데도 가장 힘든 건 간암인데요, 8번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을 신장 투석을 했습니다. 매주 3번을 병원에서 신장 투석, 피 투석반이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일을 보면 그 일을 잘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넘치도록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젊어서 결핵을 앓아서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체력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면 저같이 성한 사람보다 훨씬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분은 자기의 힘으로 단 한 번도 단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너무 약하니까, 체력이 너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체력은 늘 부족하고 바닥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한순간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온 성도가 하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런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신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면 나는 엄청 하나님 앞에 까불었을 것입니다. 내가 병이 약화돼서 겸손해지고 그제서 제 힘, 제 똑똑함, 제 돈, 제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능과 권세를 의지하니까 목회가 목회로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왜 세상이 두렵지요? 왜 세상이 무섭지요? 세상에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안 당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다 당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당한다고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넉넉히 이겨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무서워해요? 왜 직장 무서워하고, 왜 건강 무서워하고, 왜 돈 무서워하고, 왜 자녀 무서워해요? 왜 뭐가 안 되면 막 채끌해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거 의지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왜 낮추셨다고요? 세상을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저 가나안 족속을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자기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 힘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셔서 힘을 쫙 빼고 어머니 등에 살포시 안겨서 주님의 능력 의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낮아짐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낮아짐은. 그렇죠? 나의 나됨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의지에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깨 좀 펴보세요. 어깨 좀 딱 펴시고. 믿는 사람이 깡이 있어요. 그냥 설마 조시는 건 아니죠.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어떻게 기도했는데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좋은 분들이 있으면 그건 저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럴 땐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 영혼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의지하는 건 능력. 내 힘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내 힘으로 제가 38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남들에게 말하면 경을 칠. 38 담임 목사 돼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뭐 장로님을 의지하겠어요? 권사님을 의지하겠어요? 제가 제 와이프를 의지하겠어요? 물론 저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가끔 의지하지만 제가 뭐 또 자녀를 의지하겠어요? 제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한 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 멈추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능력 있게 하시고, 세상 무서워하면 하나님 능력을 감추신다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돼. 이 능력이.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욕망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욕망.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40년 읽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 아까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됐던 그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건 자신들의 힘만을 생각했다고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일제히 반응이 다 똑같았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잘됐다. 이것이야말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 그러니까 잘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와 속으로는 잘 됐다는 거야. 잘 됐다. 민수기에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의 처자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차라리 모세 한 명 죽이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애굽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가슴에 담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욕망을 의지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욕망이 왜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다. 전부 보면 다 먹을 것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가? 3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애굽을 동향하고 있거든요.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이 욕심이 거창하거나 건설적인 게 아니에요. 전부 입에 관한 거예요. 입. 바꿔 말하면 욕망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에 관한 것, 욕망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40년 내내 뭘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시면, 교훈하신 목적은 사람이 입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욕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입을 의탁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면 자꾸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과거 상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다 보면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입과 관계되는 거예요. 입과. 그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의지해야 될 것, 인간이 사랑하고 인간이 사모해야 될 것은 입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욕망으로 애굽을 그리워하듯이 성도가 신앙길 가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이건 마지막 시대의 어떤 사인과도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입과 관계된 거예요.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두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지 말다. 그걸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본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지만 그래서 세상을 편들고 사랑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것은 곧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힘들 때마다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 말씀 속에서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세상에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이것을 사랑하면 이걸 사랑할 수 없어요. 심순애가 이수일과 김중배의 다이얼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이걸 무거워하면 이것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고, 이것을 무겁게 여기면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얻게 되실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본질이 뭐예요?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을 읽었던 것처럼 세상의 본질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접하는 메시지, 이 세상에 수없이 존재하는 정보, 이 수없이 존재하는 컨텐츠가 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와의 범죄를 처음 보세요. 창세기 3장에 하와의 범죄가 어떻게 생겼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전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었어요. 이걸 이겨야 되는 게 이겨요. 예수님도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기셨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욕망을 이기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욕망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겠어요. 열광. 제가 설교자인 제가 능력이 있다면 저 십자가 탑에서 뚝 떨어지는데 그냥 걸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설교해도 하지 않아도 다음 주가 되면 여기 막 매 터진다고.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 많이 모았을 거예요. 까딱절하고 세상 다 가졌으면 예수님이 큰일 하셨을 거예요. 돌을 떡덩이로 만드셨다면 수많은 사람이 막 팔로우가 수십억 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정욕을 이기시고 욕심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나 꼭 명심하고 믿으실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낮추시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셨어요.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욕망은 채워주시지는 않아요. 필요와 욕망을 구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셔요. 근데 문제는 필요와 욕망을 구별하지 못해요. 자기는 필요라 말하는데 잘 들어보면 욕망이에요, 욕망. 하나님은 그 욕망을 낮추시는 거예요. 필요는 채워주셔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40년간 믿으셨다니까요.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 보세요.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아요. 곳간에 모으지도 않아요.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정확무어성을 가지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선하신 역사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목은, 우리 정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목에 정력할 때 안목 보는 거잖아요. 그건 필요해요. 어떻게 안목을 삽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안목 없으면 목회 못하죠.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사상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찰력이 없다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안목 자체가 죄가 아니라 안목의 뭐라고요? 정욕이에요. 그 정욕은 끊어내는 거예요. 안목은 필요한데 안목을 정욕과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안목은 필요해요. 근데 이 안목이 제 정욕, 제 욕심, 제 명예를 위하여 목회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또 멈춰주시겠죠. 안목은 필요해. 보는 거 어떻게 안 보고 삽니까? 어떤 여성분들이 유명한 막 그냥 C자 맞대어 있는 명품백을 누가 들고 다녀. 그 쭉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백화점 따라 들어가는 거죠. 보는 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욕과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저는 경건을 말할 때요, 이렇게도 말하게 합니다. 경건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선택하는 것이다. 경건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뭘 들을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뭘 볼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뭘 읽을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들린다고 다 듣지 않고, 본다고 다 보지 않고, 그렇죠? 읽을 수 있다고 다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고 듣고 읽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막장 TV 드라마를 안 보고 내가 성경을 보겠다 선택하는 게 뭐라고요? 경건이에요. 내가 내 입의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족하겠다 선택하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족하겠다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이 세계가 어떻게 통치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신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지금도 천군 천사를 신자들을 위하여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신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가 하늘에 집에 오르게 되면 좋은 곳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와 더불어 기쁨으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뭐 드라마를 보고 눈물 흘리고 막장 들어보면서 인간이 피폐해지는 걸 보지 않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으로 나아가는 걸 선택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힘들 때마다 늘 생각하는 신학적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실 수 있는 건데 저는 굉장히 그게 너무 감동이 되고 늘 저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지금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시니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세요. 근데 왜 성부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데 왜 육체를 가지셨는가?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셔서 죄와 저주 가운데 해방하여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입을 입으셨어요. 그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가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보좌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셨다면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시면 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다는 건 그건 진짜 낮아짐이에요. 여러분이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는 것보다 훨씬 비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영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셔요. 뭡니까? 우리의 몸이 영혼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부활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몸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부활이 되면 저는요, 제가 새벽에도 종종 얘기하잖아요. 새벽 4시 1분에 알람을 딱 맞춰놔요. 딱. 근데 울리는 순간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어요.
목사가 뭐 이렇게 경건하지 못해. 저는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딱 울리는 순간에 왔구나.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야, 이래서 5분이 있구나. 5분만 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힘을 얻는 건, 야, 내가 부활체가 되면 이 육신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게 될 것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를 생각 안 나게 되는 몸, 더 이상 게으르거나 연약해지지 않는 몸, 이 몸이 실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면서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놓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보인다는 게. 이걸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내 욕망이 있으면 성경 뒤져도 전부 자기 욕망밖에 안 보여요. 성경 66권을 읽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정력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십니다. 정말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조금 더 흔들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필요를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다만 욕심은 안 주십니다.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말 그러고 있는지, 하나님 이를 위해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힘만을 의지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욕심을 사랑한 나머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낮추셔서 하나님이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며 두려워할 수 있도록 낮추셨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세상이 두렵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르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낮추셔서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 사랑이 말씀 사랑으로, 신명기 요점이 뭐예요? 말씀 사랑으로 연결돼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자식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께서 은혜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